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는 위임 목사 청빙 공동의회가 있어서 제가 영암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후에 한 18명 정도 모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는 주일 오전이나 오후나 수요일이나 거의 변화가 없을 만큼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 새벽 기도는 10명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오라고 막 강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 없을 때에도 그 수가 나오고 지금도 그 수가 나오면서 예수님 12제자처럼 12명 채워야 되는데 아직 2명이 안 채워진다고 누구누가 나와야 되는데 못 일어난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 15명 이상이 그냥 아멘 아멘 해가지고 제가 엄청 설교 잘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날은. 자, 이렇게 아주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 수가 적다고 빈자리 많습니다. 수가 적습니다. 그 말보다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 빛부터 달라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다른 사람이 뭔 일 있냐고 물어볼 만큼 표시가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거만해 보이는데 성공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자신감이 이제 교만으로 거만으로 가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비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넘쳐서 좀 당당해지고 또 열정적으로 막 같이 하자고 격려하는 이런 자신감 정도는 아주 좋아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과시하거나 거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입니다. 바울 사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상 받을 일이 많을까요? 아직도 부족할까요? 넘쳐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을 위해서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된 바울이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회생활하는데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 그분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지식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고, 또 무엇으로까지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아주 더러워서 가까이 하기 싫은 이런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러면 그가 유익이 되었던 것을 버린 것들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내세울 만한 이력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진 것이 많은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유익되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이력은 깊은 학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활동을 했고, 그의 스승은 유명한 가말리엘이었고 그 문화생으로 제자로 이렇게 훈련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이 갈 만한 이런 지위가 될 만큼의 위치였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위직들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권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나주시장에도 두 분인가 나왔었는데, 한 분은 안 나와도 될 텐데 하는 분도 나와요. 이미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자꾸 가라고 나가라고 할 사람 없다고 막 이렇게 치켜 세우면 자기밖에 없는 줄로 착각해요. 자기 주변에서는 다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냥 보고, 멀리서 보고 대충 보는 사람들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돈만 없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보고 기득권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단호하게 이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하루에 몇 장 보겠습니다. 딱 마음 먹은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잖아요. 되어지기까지는 시행착오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2배로 읽을 때도 있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읽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가게 돼요. 그런데 힘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 핑계거리가 하나씩 될 만한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은 못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어제까지는 했는데 또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고백을 하는 것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기만 해도 우리는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다. 또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먹은 대로, 고백한 대로, 다짐한 대로 그대로 행동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한 세 사람만 아멘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라져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처음 예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었을 때,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 처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도 변함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천천히 여유 있게 힘나면 가끔 하는 정도가 아닌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유대인 중에서는 자기들과 같이 동조하던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변심해서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 버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결사대까지 생겨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을 때에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고 돕는 자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진 그런 환경은 없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또 죽은 줄로 알고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되면서 끊임없이 피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일을 잘하면 충분한 대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간증들도 많이 하고 그런 예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시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식지 않는 뜨거움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붙잡힌 받은 그대로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다가 포기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 방학할래요 하는 방학이란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믿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께로 나오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바울처럼 택한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이런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유지되어져야 우리는 상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 알아주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해도 그 길을 달려가는, 양이 비리 가운데로 달려가는, 죽어가면서라도 그 한마디 내던지기 위해서 기꺼이 가는 이 정도의 열정이 있었기에 교회는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맞았고 굶주렸고 교도소에도 갔고 헐벗었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파송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지, 젊은 사람이 하락해야지 이러면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초심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 죽으심, 이 모든 것은 바울 사도가 익히 익숙하게 알고 계속해서 전했던 내용입니다. 실감나게 알고 있고 체험했고 기적을 보았던 자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옥중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힘든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초심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제 다시 붙잡으려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뛰었고 수십 년을 헌신했고 내가 바친 헌금만 해도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그동안 바친 것이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어떤 사람은 수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헌신했고 주의 일에 희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 받을 만큼 받을 거야 하고 안도하고 여유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새롭게 체험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품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고 각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달려가야 할 자로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청춘들처럼 마음은 젊다고 말하잖아요. 말로만 마음만 젊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과 견주어도 뛸 수 있을 만큼 신앙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운동선수들도 20대 후반만 되면 나이 들었다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야구선수들 30대 후반들 상당히 많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40이 넘어도 운동선수로 뛰기도 합니다. 20대와 뛰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나는 여전히 젊다. 주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헌신할 수 있는 주님 사랑의 감격에서 나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열정이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옛날에 다 신방할 때 우리 집에서 밥 해줬어 하고 옛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때만큼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지금도 달려갑니다. 이런 자세로 헌신한다면 우리들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쳐간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수십 개 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세워진 일꾼들, 파송한 선교사들, 이렇게 믿게 된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힘들어질 정도가 되면 이제 나는 조금 뒷방에 물러 앉아야지. 상 받을 만큼 일했어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업적을 남긴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이전에 행했던 일을, 잘했던 일, 칭찬받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이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고, 이전에 상 받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한 것만 자꾸 내세우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거 칭찬이 상이 돼버립니다. 내가 박수를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받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되도록이면 내 입으로 말 안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알아줘서 박수 쳐주고 환호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부름의 상, 거기에서 받을 상이 훨씬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옛날에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상 받을 것처럼 그 중심을 낮추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나이에도 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열심을 내서 만족하기까지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면 바울의 자세로 헌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상이 얼마나 될까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추측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받을 상이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옛날 부흥사처럼 막 빌딩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초가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 받을 것이나 있을란가 몰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상 받을 일 해보죠. 그러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상 받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또 차 운행하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교회에서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술 먹고 오면 술주정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술 먹고 와서 그대로 자버리니까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찾아 살라니까 감사거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글시 웃으면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감사했더니 갑자기 자던 남편이 눈을 탁 떠가지고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런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라면 나도 가겠다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졌다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더라고요. 상 받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야만 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도 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만한 일을 하면 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한 그릇이 엄청나게 이렇게 목이 타올라서 필요하지만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라도 내가 드리자,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자,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기라도 하자, 이러면서 이제 작은 부분 하나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 말, 표정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의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죠. 지난번 같으면, 옛날 같으면 다 화냈는데 바로 여기 나왔는데 바로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쳐올랐는데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감사로 바꾸자. 그래도 감사하자. 이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고백이나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5가지입니다. 10년은 더 살 만한 분들, 우리 교회는 좀 장수해야 돼요. 100세까지 사셔야 될 거예요. 100세. 제가 은퇴해도 그대로 이 수가 남았고 더 부흥해야지. 나이 든 사람들은 언제 다 가버렸네 이러지 않기를. 단순히 올해가 아닌 상 더 받기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날까지 맑은 정신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상 받을 일을 해간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그와 같은 자세로 상 받을 일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멋진 말 표현 하나, 믿음 있는 고백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 사도는 뿐만 아니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그 본받은 자세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잘하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본받는 그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 자세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본받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보기만 잘해도 많은 행동들이 거의 그만큼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어머니가 반찬 만들고 이런 것을 눈여겨보기만 해도 안 해봤다가도 나중에 해봤는데 안 해봤어도 잘하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늘 눈여겨본 사람은 그동안 안 해봤다가 하면은 대충 눈짐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게 됩니다. 시골 일도 조금이라도 거들고 눈여겨보면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가서 좀 처음에는 힘드는데 고생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익숙하게 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안 갖고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하면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러갈 만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본받는데 100%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흠은 금방 눈에 띄지만 흠을 보기보다는 저분의 장점은 이거야. 그 한 가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감사해 하면서 그 한 가지 내가 잘 못하는데 저분은 저걸 참 잘하네 하는 그 한 가지 장점을 발견하고 나도 그 부분은 저렇게 잘하려고 애써야지 하고 눈여겨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성숙해진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못해도 눈여겨보면서 나도 그렇게 행하려고 시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닮아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또 알아져 가게, 그 의미와 역사의 깊이를 모르면 우리나라나 똑같네, 뭐 우리나라가 더 좋네 그러고 그냥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별것 아니네 그러고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나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거 참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외국 갔을 때는 그렇게 외국에는 숲이 많습니다. 도시여도.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줍니다. 지난해에도 막 보면은 그렇게 어렸을 적이나 보았던 그 흰 구름 뭉게 공기가 맑은 데는 구름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성경에서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구름 갖고 그냥 예술 표현을 하라고 그럴까? 이러면서 시시때때로 바뀌어지는, 무슨 우박을 창고에다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맡은 자에게 뭐 내리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욥기에도 있고. 이런 것처럼 혹시 저런 일들을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긴다면 천사들이 지금 저렇게 멋진 모양을 만들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도 성경과 연관짓고 하나님과 신앙과 연관지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외국에 늘 다녀오던 관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숲이 우거지고 숲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민둥산이었던 산들이 이제 나무를 뗄감으로 안 하면서부터는 산들이 다 우거져 있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전쟁 이후에 다 폐허가 된, 황폐화가 되어버린 산들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졌나 달라졌나 모두가 놀랄 만큼 산이 울창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강한 종들을 이 산 저 산에 나무들을 심고, 학교에도 심고 거리에도 심고 산에도 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울창한 숲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눈여겨보면서 이거 하나 본받고 저거 하나 본받고 하면서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상은 아니겠지 하고 잊어버렸던 부분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도 상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감사할,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상 받을 거야 할 정도의 큰일 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여기저기 막 소문내가지고 큰일 갖고 상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요. 그냥 한번 딱 칭찬하고 말만한 그런 일, 숨겨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잊어버리고 주님만 기억해주는 그런 일들을 매일 한 가지 이상씩 해서 나는 상 받을 것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더니, 작은 칭찬 받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상이 주어졌네 하고 감격할 주님 앞에 설 날이 되어지도록 매일같이 상 받을 일을 하나씩 하려고 애쓰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받아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들이 클지 많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실 분만 알고 계시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작은 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눈을 크게 뜨고 눈여겨보고 내가 시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기어이 하루에 하나 이상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표현,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